제가 아마 올해 4월 21일 날 여기 왔었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때도 계시록 종말론 이렇게 말씀 같이 전했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이 계속 이 유명한 아마 이쪽 지방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런 신령한 기도원에서 여러분이 아마 계속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종말론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네. 지금 때가 전염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때가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의 음성이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들어오면은 좀 무섭고 조금 기분도 나쁘고 무슨 뭐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것도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바벨론 또 음녀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도 가만 있어봐. 음녀가 뭐지? 바벨론이 뭐지? 우리 거기에 이제 속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라든지 또 우리 형제들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또 거기에 혹시 근데 이제 문제는 음녀들은 음녀라고 이렇게 이마에 쓴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바벨론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녀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래서 너희가 그들이 당하는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뭐 그런 음료도 안 계시고 또 바벨론에 속한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가장 많은 교회가 가장 비율이 이렇게 큰 곳이 대한민국이라는데 지금 유럽도 무너지고 또 미국도 거의 무너져가고 한국도 사실상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골목길로 이런 험한 길로 우리가 오시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초림 때는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마지막 때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신대잖아요. 근데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가 그냥 그때 마냥 슬그머니 오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화로를 수축하라 그랬잖아요. 무너진 곳을 다시 우리가 넓혀서 우리 왕 중에 왕이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나가서 다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렇게 오시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을 주도할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합시다. 뭐 우리가 많이 배운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뭐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처럼 서민이면서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본문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이제 18장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19장을 했거든요. 19장에서 뭐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나는 신부인가 음녀인가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 이게 마지막 때는 이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뭘로 오신다고요? 신랑으로 오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세상에는 참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참 쭉쭉빵빵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많아봤자 신랑은 자기 색시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색신 아니냐?
그게 내 생시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아무리 쭉쭉빵빵 그거 다 필요 없고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들의 큰 교회들도 많고 참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다네요. 내가 지금 빨리 와야 될 텐데 내가 데려가야 할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얼마 없다 이러신다네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하나님께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예언자들 얘기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오실 때가 지났다는데 내가 데려가야 될 신부들이 별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혹이라도 여기에 아직 그 신부로 준비되신 분이 안 계신다면 그런 신부 준비하는 게 뭐지? 그래서 그런 걸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거꾸로 절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되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모르면은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모르면은 또 갈 수도 있죠. 자, 한번 그 본문 말씀 한번 좀 보시면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봤더니 이제 18장 이렇게 이제 4절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 17장에는 큰 음녀 심판이 나와요. 그렇죠?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을. 그래서 19장에서 마지막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앞에서 3종 7대 재앙이 있었어요. 이미 앞장에서 계속.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전에 7년간이 있대요. 7년간이.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되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단을 빼고는. 이단들은 뭐 지금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게 틀려먹었어요. 거짓말이니까 틀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오시는 건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한다면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있다면 또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도둑과 강도와 같이 밤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 실제로 밤에 오신다는 게 아니고 도둑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가 오는 것은 보물을 빼앗고 또 죽이고 이러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낮에 있으면 도둑이 언제 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든지 몽둥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때려잡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막 여러 가지로 바쁘고 정신이 없대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고속도로에 저는 무슨 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공사 구간이 많더라고. 공사 때문에만 바쁜 게 아니고 행락철이라 단풍 구경들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복잡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았다면 저 지각할 뻔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큰일 났더라고요. 마음 급하더라고. 여기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면 제가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급한데 목사님이 지방도로로 오라고 일러주시더라고. 지방도로로 안 왔으면 저 늦을 뻔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풍 구경했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들 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뭐죠? 와,
지금 단풍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이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너무너무 좋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왜 이렇게 좋다고 그러나 한번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데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나와 있는, 이 서점에 나와 있는 그 천국, 지옥에 관한 책들을 죄다가 한번 사다가 읽어보고 또 간증도 많이 듣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살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 가려면은 비행기 타야 되고, 뭐 전염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와서 뭐 격리돼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미국 같은 데는 0.5초도 안 걸린다네. 예, 순식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 우주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저 단풍경도 좋지만 이런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공짜로 돈도 안 내고 순식간에 꽃마차를 타고 하든지, 이런 무슨 뭐 보석으로 된 이런 뭐 천사들과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그런 것 타고 우리는 공짜로 순식간에 얼마든지 가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조금 그런 거 구경 못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기도원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주님 오시면은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이잖아요. 단풍 구경한 사람들은 면류관이 없지.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좀 인내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분들한테는 틀림없이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 제목을 왜 제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거 한번 본문 한번 보시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앞에 3중 7대장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언제 혹시라도 기회 된다면 또 제가 이제 한번 하겠지만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이 있는데 그런 재앙들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음녀 심판이고 바벨론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음녀가 뭐냐, 바벨론이 뭐냐,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그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그럼 나는 음녀와 바벨론을 대적하는 세력,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왕이면 상급과 면류관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 가도 부끄러운 신앙이 엄청 많다네요. 물론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는 것도 다행이지만, 기왕에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100년 사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잖아요. 100년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살잖아요. 100년 사는 거 가지고도. 근데 영원히 끝도 없이 사는 그곳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근데 천국은 바꿀 수가 없다네요. 우리가 한 번 들어가면 그 모습으로 그냥 끝까지 사는 거래요.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고등고시 합격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기왕이면 부끄럽지 말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엄청난 투자를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뭐 10만 원, 20만 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천국에 가게 우리가 참 가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그까지 10만 원, 2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게 우리가 좀 이 땅에서는요, 조금 잘못했어도 다시 잘하면 되고,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성공하면 되고 이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아주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주 전혀 하나님은 무시하고 난 돈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천사 같으면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응?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못 속인다잖아요. 응?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가진 마음 품는 거, 우리가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신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의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살면 갑절로 갚아주신다잖아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근데 여기 있는 건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녀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음녀나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여왕이야.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과부가 아니야. 옛날에는 그 과부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이 잘 사시잖아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치 아니하리라. 큰 소리를 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안 믿고 사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뭐 골프장에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 재앙들이 이르니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래서 불에 살라진다는 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불에 살라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에이구 뭐 나쁜 일 생긴다 해도 뭐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도 아이 뭐 나는 괜찮은데 뭐 그냥 괜히들 하는 소리지. 아이 뭐 종말은 무슨 종말, 무슨 대재앙은 무슨 대재앙.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말씀은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계시록을 안 하잖아요. 해도 종말론적 관점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계시록을 아예 않거나 하더라도 종말론적 관점으로 하는 것은 천교회 하나꼴이에요. 지금 천교회 하나꼴만 종말론적 관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야, 내가 정말 종말론을 배우길 잘했구나, 듣기를 잘했구나. 오늘 정말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왜 정말 이 종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 물론 지금 때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말세야 정말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응?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믿는 데 분별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시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염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깟 전염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7장은 음녀 심판, 18장은 바벨론 심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음녀가 누구냐? 자, 음녀는요, 자, 이 땅에 신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종교인들은 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 음녀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떻습니까? WCC, WEA 마지막 때 배도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초림하셨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도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잡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올 때. 응? 자, 2000년 동안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배신해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기들이 자초했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 말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나는 저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을 안 죽일 거야.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러면 이 책임을 네가 너희들이 다 질래? 예,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죽이면 되겠느냐? 십자가에 매달아서 가장 큰 고통으로. 응? 자, 그래가지고 신약 2000년 동안 온 세상으로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제가 그 책을 보니까요, 약 2100만 명 정도가 아무 죄도 없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예? 우리는 뭐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것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에다가 이렇게 죽인 거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2000만 명 이상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곳곳에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찬밥 신세로 사는 민족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들이 워낙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미국이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세상이 됐지만 2000년 동안 그들이 다니면서 온갖 곳에서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이 그 고통을 받은 걸 그 책을 보니까 정말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들은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봤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도 대부분이 WCC에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배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조금 현찮은 것은 이해를 하시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건 이해를 하시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 근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이 너무너무 극심해요. 동성애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참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땅에 모든 우상숭배나 영적인 음행이나 모든 잘못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녀가 하는 짓들이다. 음녀다. 그래서 그런데 큰 음녀를 여기서 말했는데 큰 음녀는 가톨릭의 교황입니다. 누가 뭐라기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은 그럼 뭐냐? 내내 음녀나 바벨론은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인데 바벨론의 정책을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 텐데, 여하튼 바벨론은 정치 세력 또는 이 통치하는 권력, 이 대도시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권세들, 이런 앞으로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세계 정부의 수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적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신이 아니다라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실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실제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 하나님을 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게 다 바벨론 세력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대부분의 세력들은 다 바벨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너무 지금 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은 사탄의 세상이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천년왕국설에 의하면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가설입니다. 왜? 우리가 왕노릇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안 앉아 계셔도 돼요. 왕이라는 것은 통치를 하는 자예요. 왕이 무슨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무서워서 뻘뻘거리고 그러다가 마스크 맨날 하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왕입니까? 지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아니에요. 아멘. 천년왕국 앞으로 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바벨론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자, 우리가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고 그랬어요. 예?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유명한 사냥꾼이더라.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아멘. 바벨탑이 뭐죠? 자, 이 세상 죄가 관영해서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세상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아멘. 네, 그러다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그래서 구스는 2대손이고 가인의 2대손이고 또 니므롯은 3대손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땅에다가 저 바벨론 시날 땅에다가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홍수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또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우리가 큰 배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진 것이 바벨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멘. 바벨이라는 뜻은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뭐든지 단순 명료해야 되죠. 얼렁뚱땅 숨기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어둠침침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바벨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라는 얘기하는. 아멘. 네, 그래서 바르게 빛으로 밝은 대낮과 같이. 그래서 이 사탄은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니므롯
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니무롯이 조상이에요. 물론 니무롯은 직접 그 시작은 아니지만 니무롯의 부인이 일찍 니무롯이 죽어버리니까 그 세상을 통치하다가 거짓말로 그래서 그 여신 개념이 나오고 그 아들 호루스로부터 모든 뭐 바알 신님 뭐 이런 것들이 그 족보가 쭉 있더라고. 족보가 우상의 족보가 말도 못하게 이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 저 연구하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다 막 복잡해. 할거 없어.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세력들과 우리는 대적하는 세력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계시록 1장 1절을 보자고요,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이라고 우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뭐 일꾼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름도 많지만 종도 돼야 됩니다. 자, 종이란 뭐죠? 자,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종말론이나 계시록을 멀리할까요? 자, 초대교회 때 주로 구약이 끝나고서 한 45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에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워낙 로마가 강하니까 로마에게 지배를 당한 작은 나라들은 특히 지식인들, 힘 있는 자들, 귀족들은요, 야, 우리가 우리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통치한다면 우리도 귀족이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니까 참 신나게 좋게 살 텐데,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로마의 통치를 따라야 되고 법을 따라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묵시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소설이기도 하고 문학의 한 방편인데, 이 지식인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글을 써가지고 로마를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주로 천사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그런 신비한 힘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힘이 생겨가지고 로마를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신나게 이렇게 글을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묵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은 그러한 묵시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절대로 묵시가 아닙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묵시하고 계시를 자꾸 신학자들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때 여러 사람들이 써졌던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연히 마지막 때 주실 말씀이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내 안에 아이고 정말로 뭐 이건 없고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그런 걸 알아야 돼. 근데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믿음만 있어가지고 된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사탄의 인침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모조리 다 짐승표를 받게 돼 있어요. 표라는 게 뭡니까? 내 거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지 않은 자는 다 사탄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대요. 아, 짐승표 안 받으면 되지. 뭐 지금 베리칩이나 무슨 하이드로겔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금은 백신에다가 뭐 이런 액체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그 역할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큰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 이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와가지고 사실상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부 방침에 우리도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예? 자 물론 1%도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독감은 1년에 3,000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독감은.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는 500명이 안 되잖아요. 400명이 조금 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독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비대면을 일으켜지는 않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이게 힘써라. 마지막이 될수록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전염병이 무서워가지고 전도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가 못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을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아니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SNS를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앞으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나는 앞으로도 시간 되면 내가 알아서 그냥 텔레비를 통해서 보든지 이렇게 하지 나는 교회는 안 가겠다. 예? 그러면 이게 사람이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응? 편하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예? 집에서 들어놓아가지고 껌 씹어가면서 커피 먹어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앉아있거나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껌 씹어가면서 커피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어요. 아멘.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면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이 아닌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계시록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종의 자세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진 자가 귀가 열려서 종말론이 들리고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신학교에서도 지금 강의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귀가 열리지 않아요. 안 들립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근데 종말 계시록은 편지글이에요. 자, 편지글이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요 통하는 게 있어요. 애인이든 뭐든 여하튼 뭐 연애 편지 이게 연애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잖아요. 연애 편지는 딴 사람은 몰라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뭔 뜻인지. 근데 이 묵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거는 저 종말론 내용을 복잡하다, 뭐 은유다, 영해해야 된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온갖 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알 수도 없어, 그 위험해. 제가 해보니까 하나도 위험하지도 않고 헷갈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해석이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내용들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은요 연애 편지에서 상대방은 다 알듯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우리가 보고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보내신 이 내용이 뭐다는 걸 이걸 묵상을 잘 해보시면은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구태여 신학자들이 100년 200년 동안 막 피터지게 싸워가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거 구원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걸 읽고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제가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정독만 하시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는 내용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영예가 필요한 건 이건 영예하도록 다 이미 앞뒤에 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상징이다. 이건 영예가 필요하다.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어떤 신학자들 마냥 다 정말로는 영예해야 된다.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1000명이 풀면 1000명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문자 해석이 원칙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종이 돼야 되냐? 종이 또 그냥 종이라고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두 가지가 있다네. 참된 종이 있고 거짓된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뭐 안 찾으셔도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보니까 종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말씀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얘기예요. 이제 휴거할 때 말씀이에요. 휴거할 때. 자, 여기서 두 여자는 다 믿는 사람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꼭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 그 신을 아는 자를 여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여자만 데려간대요. 한 여자는 버려둔대요. 이게 휴거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잠자는 영혼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니까 이게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도 있는가 봐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양식이에요. 자,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영양가 있는 뭔가를 먹어야 우리 몸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영이 살아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살아났어도 어린아이도 엄마 젖을 먹어야 점점 자라나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충성된 종,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 우리가 뭐든지 주면 내게 되는 건데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100만 원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니,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이 땅에서만 쓸 게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이고 저 사람들 다 이단이여. 쏙지마. 앞으로 100년은 있어야 돼.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 무슨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거기에 미혹되지마. 더디 온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 그렇게 생각이 우리가 2000년 전에도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곧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네. 2000년 전에 곧 온다고 했으니까 거짓말한 거네.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하셨어요. 왜냐?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믿음 좋은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교회는 항상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고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시대를 분별하면 그렇지 않아요. 시대를 분별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오시라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년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서 거짓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그때가 마지막 7년 시작인데 지금 벌써 중동에서 지금 계약이 벌써 여러 번 체결됐고 여러 나라하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저건 안 해요. 왜? 자, 계약은 계약인데 중동 평화조약인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조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중동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 또 가장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인 세계정부의 수장이 들어가야 돼요. 세계정부의 수장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앞으로 물론 전쟁이 생기고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고 이러겠지만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쁠 거 없어. 기업 오는 사람이나 큰 부자들이 기분 나쁘지. 대공황이 오면 그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니까 우리는 망할 게 뭐 있어요? 망할 거 뭐 가지고 있는 다행이지 뭐.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석유 유전부터 다 때려부실 겁니다. 스스로 서로 양쪽이죠. 응? 자,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내 힘으로는 나라 이거 통치 못하겠어. 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곧. 예?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럽다, 잘생겼다, 정말 능력 있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들 메시아를 믿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재산의 절반을 그 사람들이 권한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의 재산의 절반. 그 재산을 많이 가진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제3성전인데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제3성전 세울 수 있다. 지금 준비 다 돼 있어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땅도 예루살렘까지 회복이 다 돼 있지만 그 성전 부지까지 회복이 돼 있지만 황금 돔사원이 이슬람이 세운 거라 이슬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뺐으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막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뺏지 못해요. 그래서 힘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야 너희들한테는 이런 걸 주고 너희들한테는 이런 걸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7년 거짓 평화조약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지금이 마지막 7년인 걸 알게 되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오시려면 100년은 더 있어야 돼. 이러면서 잠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졸며 잘세. 예수님 오실 때는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막상 오시니까 그럼 다 졸며 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주잖아요. 나팔을. 그 누구라고? 파수꾼.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왜냐면 오늘 정말로 왜 지금이 종말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지금 우리가 빅브라더 5G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이 5G 앞으로 지금 6G가 또 곧 나온다는데 이거 여러분들 안 바꾸셔도 돼요. 이거 지금 5G도요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뭘 하는지 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이 백도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1984년도에 1GB로 이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1G, 원지. 2011년도에 4G 폰. 그래서 작년부터 5G 폰이 이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 5G 폰. 이게요 우리가 완전히 감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 그 KT 통신부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먹통이 잠깐 됐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 IT 강국이라는데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 아현동이 서겠죠. 아현동 거기서 돼가지고 무슨 금융이니 정보니 무슨 시스템이 며칠간 동안 완전히 먹통이 된 적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인 이런 걸 지키려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이 컴퓨터에서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지금 무슨 뭐 로봇이니 뭐니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젊은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무슨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AI 섹스 로봇이라는 게 생겼는데 아이고 이런 말까지 다 해요. 이 AI 섹스 로봇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비싸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나 사겠지. 앞으로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유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로봇하고 이런 남녀 관계를 갖게 되면은 너무너무나 이렇게 막 이게 좋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로봇하고만 성관계를 갖게 되고 남녀 관계를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이 캠트레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셀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셔야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스위스 제나바에서 모여가지고 셀릉이 뭐냐면 초립 양성자 충돌 장치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빅뱅 실험, 빅뱅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우주가 빅뱅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무슨 빅뱅에 의해서 우주 폭발이 나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스티븐 호킹이라고 죽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장으로 해가면서 이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는 말도 잘 못하는 과학자 있죠. 그 사람이 머리가 IQ가 뭐 최고 좋은 양반이래요.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초림 양성자 충돌 장치라는 건데 이걸 지하 100m 정도로 내가 20km, 뺑돌로 20km래요. 깊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포탈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포탈이라는 건 어떤 차원의 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4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 이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이 열린다고 나오잖아요. 무저갱이 열려서 그 악귀들이 이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공중에서는 공중 권세 받은 사탄의 권세가 미가엘 천사 군대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이제 사탄의 군대가 다 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무저갱에서는 갇혀있던 루시퍼가 악귀들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지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환란 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을 한 책임자가 설명한 것이 다 거짓말이다. 무슨 빅뱅 실험을 공중에서 해야지 무슨 땅속에서 해요. 이것이 열리면 원자 폭탄 지금의 수백만 대의 그런 에너지가 발생된대요. 그러면 이런 무저갱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저갱은 물론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천사한테 열쇠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학자들 10,000명이 모여서 그게 지금 거의 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4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곧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얘기한 거 딱 들어맞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은 다 음모론이다. 저도 음모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화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하 조직 세계 정부에서 이런 음모론이라고 말했던 것을 지금 다 지금 일부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때가 됐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 군대들은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늘 군대들은 지금 전염병 무서워가지고 모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고. 마귀 군대들은 지금 막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음모를 다 꾸며놓고 있어요.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네?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한테 한 반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